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삶은 안정된 주거지가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죠. 집이나 일정한 거처가 없이 세계 여행을 하며 동영상을 찍어서 방송하는 그런 유튜버들처럼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먼 옛날에 나그네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다 보니 늘 가는 곳마다 그곳 주민과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며 쫓겨나기도 했지요. 자신이 스쳐 지나가는 그곳에 주인이 아니다 보니 많은 갈시와 또 업신여김과 상대적인 그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국이 아니다 보니 불편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도 안 통하죠. 또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문화가 안 통하죠.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려면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한 족장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늘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쌓였고 겁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늘 긴장해야 하고 복잡한 세상살이에서 단순하게 살아야 하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다 할 수 없고 절제해야 하고 때로는 가난과 싸워야 하고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과도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나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또 어이없는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지요.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공격해와서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긴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닥쳐올 위험한 일이 무섭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행인과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했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족장들의 삶을 비추어서 아마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작은 나라들과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는 늘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그곳의 주민들과 왕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고 그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면은 다른 곳으로 피해서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행포를 견디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만 했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기는 그가 75살에 이곳으로 온 이후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가정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가 남아 있었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복잡한 데다가 또 시끄러웠습니다. 매우 외환이었습니다. 이게 계속되었습니다. 안으로는 집안 식구들의 문제에 휩싸여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했고 밖으로는 아비멜렉의 땅에서 그곳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그들의 행포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한시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 아버지이기에 그의 삶은 매우 평탄했을 것이고 또 매우 안정적이며 품위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도 늘 흔들렸고 내풍과 외풍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했고 그것이 그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60여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어쩌면 그에게 매우 익숙한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익숙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익숙이지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갈과 사라의 갈등으로 매우 큰 홍역을 치러야 했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이것이 더욱더 고조되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안에서 쫓아내야만 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기에 자신의 집안의 문제를 믿음으로 슬기롭게 해결합니다. 부승애를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데 상당한 아픔과 고통이 따랐지만은 그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가감하게 그 일을 시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한 뒤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소정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십니다. 사탄이 공격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주시면서 힘껏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 싸움을 한참 싸우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인 싸움만 싸우게만 하지 않습니다. 간간히 평안과 안식을 주시죠.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여유가 전부인 것처럼 다시는 자신에게 고난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싸웠으니 또 수고를 많이 했으니 하나님께서 쉬라는 측면에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에게 또 다른 종류의 영적인 싸움이 나중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기에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삶에 대한 위험한 요소들은 남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평안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은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가서 끝날 것이지만 지금은 삶에 여유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네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들겠습니다. 첫째는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 왕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과 신하들과 아비멜렉 왕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땅에서 아쉬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좀 도와주세요. 좀 우리의 안전을 좀 확보해 주세요. 우물을 좀 파게 해 주세요. 우리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거꾸로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과 신하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맹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했고 우물이 없어서 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럼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그들이 와서 그걸 막아버립니다. 헛속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가서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 입장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살아야 했고 순죽이면서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서로 동맹관계가 되자는 것이지.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에게 위험한 일이 닥치면은 도와주는 그런 관계, 그런 동맹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아쉽다고 그 아브라함에게 가서 소수민족인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가서 언약을 맺자고 동맹관계를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 왕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찾아와서 동맹관계의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살펴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의 땅에서 죽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점점 갈수록 살림이 펴지고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오면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그죠? 압제를 받고 좀 못살게 당함을 받고 그러면 뭔가 좀 힘들고 좀 잘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는 거예요. 쪼그라들지 않고 뭔가 좀 형편이 펴이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고서 아브라함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스스로 부강해졌지? 조금 있으면 나라가 돼도 되겠다. 저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하들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추리를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저 족속이 어떻게 저렇게 부강하게 되었는가? 추리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언론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게 맞다. 그런 판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저가 믿는 신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저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더욱 강해서 자신을 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웠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맹을 위한 언약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저 가만 놔뒀다가는 더 강대해가지고 우리에게 쳐들어올 줄 몰라. 우리를 칠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심술을 써서 관계를 맺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 동맹 언약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안전의 문제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저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지, 그죠?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쳐들어와서 언제 우리가 파놓은 그 또 우물을 막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 동맹관계를 맺었으니 이제 안전은 확보가 된 셈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나 호시탐탐 아브라함을 노렸던 그들이 이제 침공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으니 완전한 이 안전을 확보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우물을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려면은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물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물을 파는 것은 생명력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사람과 짐승이 먹을 우물을 파는 것은 국가의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 우물을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 주민들도 백성들도 허락을 받아야만, 국가 중앙으로부터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우물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우물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우물을 파도 이제 누가 와서 메우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아니 말이야, 내가 우물을 팠을 때 너희들이 와서 우물을 막지 않았느냐? 우물을 막을 때는 언제고 지금 또 와서 언약을 맺자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금시초문이야. 뜻도 보지도 못했어. 그렇게 이제 시침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책망을 한번 쫙 하고 그런 자유를, 우물을 스스로 팔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늘 본문 몇 절에 나옵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절입니까? 33절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러죠. 그냥 나무를 심었다는 게 아니고 에셀 나무를 심었다. 에벤에셀, 에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었다. 왜 나무가 뭐 1, 2년 만에 자랍니까? 무슨 뭐 채소는 모르겠지만은 나무를,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평안과 안정을 말해줍니다. 이제 내가 안정기에 들어갔다. 나는 이제 평안한 그런 삶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살만하다는 뜻이고 먼 훗날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거야. 점 찍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서. 우리 땅이야. 나의 후손들이 와서 이곳에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후손들이 이 에셀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이 나무를 심은 거야. 우리의 땅이라고 하면서 이 나무를 심은 거야. 후손들이 그렇게 보면서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에 살 때 심은 이 에셀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었구나. 우리의 조상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큰 뜻을 품고 이 에셀 나무를 이 땅에 심었구나라는 것을 후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지만은 매우 친밀한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 가운데 부른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고 환난을 견디면서 하나님 시달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죠. 그러나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의 하나님, 안식과 평안의 하나님을 지금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언제 어느 때에 돌변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곳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이 평안한 안식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만들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우리가 누릴 안식이 아직 남아있도다.
그들은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평안한 안식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식구들에게는 매우 안정감을 주었고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골머리 아픈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마엘 문제도 해결되었고 첩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첩의 자식들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구두라에서 나온 그런 첩의 자식들에게도 다 독립을 시키고 이삭을 분리시켜서 따로 이렇게 살게 만들고 교통 정리, 집안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안정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경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죽도록 달려왔습니다. 내우 외환의 환경 속에서 밖으로는 사탄의 공격과 싸워야 했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의 완고함과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했습니다. 눈만 뜨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강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겼다 싶으면은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또 질 수도 있었습니다. 늘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 때도 있었습니다. 실수를 할 때가 있었고 잘못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어떤 때는 이 싸움이 너무나도 진절머리가 나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도 있었습니다. 못하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며 하나님께 생떼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환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강해졌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많이 알았고 세상의 밑바닥의 삶도 많이 체득을 했습니다. 예배당 이전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니 많은 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부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안정감을 누리며 평안한 안식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도 교회처럼 그렇게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안정이 되면 가정도 안정이 됩니다. 교회가 안정이 되면 직장도 안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부강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동맹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강하게 되어서 우리를 우습게 보고 늘 무시했던 사람들이 제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그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갑시다.